18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나, 또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 섬기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는 살아왔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제목 잡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내용 그대로 주께서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나는 이란 말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즘 새벽에도, 수요예배도, 금요기도에도 시편을 쭉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 눈 좀 뜨세요. 어떤 분들은 잘 계시다가도 설교 시작이 되면 눈을 딱 감는 분들이 있어. 물어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짓궂게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냐 그러면 눈을 감아야지 잘 들린대. 어쨌든 뭐 좋습니다.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시편 18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 그 배경은 뭐냐면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죠.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 키가 뭐 거의 3m에 이르는 그런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어려서부터 워낙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실력이나 능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인 사울이 자기의 사위로 삼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이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게 시기심이 들었고, 또 하나는 잘못하다가는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되겠다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뭐 성경에 정확히 몇 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최하 10년 이상은 도망다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울 왕이 계속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은 심지어 사울 왕이 직접 나서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끝까지 다윗 왕을, 사울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은 모든 망명 생활이 끝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를 않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그 당시에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났는데요,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전쟁에 나가 싸우게 되는데 함께 아들들하고 나갑니다. 아들들이 그 전쟁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이 모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또는 그 어간에 하나님 앞에 그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노래했던 그 노랫말이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나, 여러분 이때에 행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다윗이 반응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승리자의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윗처럼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다윗처럼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20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신 화상을 입었던 분 얘기를 해준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굴부터 발끝까지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이렇게 보기에는 좀 많이 흉측한데요. 그런데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 주중에 서울에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이제 방문해서 되도록이면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멀리 왔지만 또 가야 되지만 이분이 좀 외롭고 힘들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이 참 말을 예쁘게 잘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너무 쾌활해요. 막 긍정적이고 막 밝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먼저 막 잘 웃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요. 제가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전신 화상을 입어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됐는데 뭐가 가장 힘드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이번에는 양쪽 허벅지 살에서 살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떼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화상 난 데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어디가 제일 아프게 되냐면 이 띄어낸 부분이 아프다는 거예요. 살점, 여러분, 살점이 조금만 나도, 상처만 나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피부를 이렇게 띄어내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살이 띄어난 자리가 아물면서 그렇게 아프다는 거기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살을 띄어내가지고 여기저기 붙일 것 아닙니까? 근데 붙이면 그게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잘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오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고 또 그것을 펴야 된답니다. 펴야 돼요.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옛날에는 심지어는 수술하다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기절하기도 하고, 기절하면 깨워가지고 다시 뭐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돌아와가지고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이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았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도저히 해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일단 생긴 일은 생긴 일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고 극복해내느냐, 이게 사실 또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그 원인이 밝혀지더라도 일단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경 읽으면서 그것을 이겨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지, 참 이거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 너무 많이 찾아가지 말고, 또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상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안경과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경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 상황이나 문제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냥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지 무슨 상 주심을 바라느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했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요즘 대학은 이미 끝났고 중고등부 시험 끝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치르면 여러분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치르면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일을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 주심을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싸움도 가르쳐 주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여러분, 싸움도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싸움을 가르쳐 주시냐고. 싸우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싸움을 가르치시는데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태권도를 좀 했다고 했습니다. 옛날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좀 재능이 있었나 봐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태권도 했는데요, 서울시 대표가 됐습니다. 그때 하도 빨리 하다 보니까 제가 검은 띠도 못 따고 빨간 띠로 제가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 빨간 띠로 어떻게 대회에 나갑니까? 서울시 대표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대회 날짜가 딱 잡히면은요, 그때부터 연습입니다. 정말 고된 연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지, 어떻게 대련을 할지, 앞차기 연습, 뒤차기 연습, 이런 것들을 잔뜩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합에 나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냥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하면 생각이 그대로 몸이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에서 문 열잖아요. 문 열 때, 키로 문 열 때, 여러분 생각만, 어떤 때는 생각도 안 하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집에 이렇게 하면 생각도 안 했는데 번호가 손이 가지 않습니까? 운동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냥 반응이 오게, 그 정도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싸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을 지금 하고 있죠? 어떤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어떤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싸움은 아니지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정말로 거룩한 처럼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악한 원수 사탄 마귀와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싸웁니다. 나 자신, 육적인 나 자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에 빠져있는 나 자신,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있는 나 자신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또한 세상적인 삶과 싸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상과 철학과 이론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의 교회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지금 동성애와 싸우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런 부적절한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당진에서도 당진의 국회의원 되신 분 불러다가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하는 거 그거 막아달라.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때때로 필요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싸우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방패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으며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기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세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힘을 내세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제가 새신자 공부를 하면서 오늘 마쳤는데요,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신혼부부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살면서 얼마나 만나면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혼하기 전 신혼부부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손만 만져도 막 전기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일단 딱 결혼하고 나면 일단 전기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야말로 삶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또 뭐 얼마나 일이 많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힘들죠.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나 자신과 또 영적인 어떤 사탄 마귀와 어떤 세상적인 문제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들은 사울 왕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군인들을 말합니다. 악한 자들을 말하고 또 원수들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듣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자기를 한껏 높이는 교만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 옆에서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십시오. 부자도 되시고 또 권력도 있고 힘도 있으십시오. 사업도 잘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늘 겸손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서로 인사하게 시키면서 뭐라고 인사시켰냐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시켰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키는데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남녀간의 사랑이 그냥 감정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신혼부부 앉아 있는데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없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행위로서 완전하게 사랑하느냐. 그냥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꿨어요, 요즘 제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더니 사랑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요.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미안합니까? 죄송하고. 그러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행위는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나도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자. 그렇게 바꾼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옆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사랑의 영이 생기기를, 주님 사랑의 영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내 심정을 통하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 1시간 드리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면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일주일에 6시간, 7시간 기도하겠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행 중에도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제가 8월달, 9월달 여행을 못 갈 것 같아서, 쉬지 못할 것 같아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이틀 정도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 그랬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도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딱 시간을 보니까 몇 시냐면은 10시 50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만 지나면은 그날 기도해도 1시간이 안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시 50분이에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이제 잤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이제 새벽 기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시간이 되면 눈에 떠집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떠서 이제 잠시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요. 그 새벽 이른 시간에 저희 장모님이 일어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교회는 아니지만
숙소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바위 위에서 남자분인데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손을 모으고.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기도는 물론 훈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기도와 만나는 그 자체가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3절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이다. 아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잖아요. 우리 같이 자자, 동침하자,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요셉은 그 옷을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의 유혹에는요, 그거는 뿌리치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견뎌내고 이겨야 되지만 사탄 마귀의 시험은 뿌리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뿌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인생의 사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육적인 모습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세상적인 삶, 하나님 없는 사상과 철학과 이런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는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타협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모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과 일본과 2차 세계대전을 벌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이기고 어떤 고통을 감수하서라도 이기고 아무리 멀고 험해도 반드시 이기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나오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상주신 하나님, 이 이야기는요 신약에 많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주시지. 이덕래 권사님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분이 이제 간증하셨는데요, 너무 간증이 귀해서 전체 성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49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13살 때, 이분이 13살 때,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죠.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병원을 다녀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무릎으로 기어다닐 정도로 많이 아프셨어요. 병원에도 안 되니까 남는 건 뭡니까? 이제 종교적인 걸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험을 해봤더니 왜 그렇게 아프냐 그랬더니 귀신 들려서 그랬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13살부터 이제 어머니가 무당에게서 구슬을 행하게 됐는데요, 17살 때까지 몇 년입니까? 4년 동안을 구슬한 거예요. 4년 동안. 여러분, 구슬할 때 그냥 합니까?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논인지 밭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마디씩 갖다 준 거예요. 구슬할 때마다 한 마디씩. 제가 2부 때 물어보니까 한 마디가 200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0평씩 논 한 마디씩 갖다 주면서 이제 구슬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구슬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이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상담하러 갔겠죠. 구타를 갔겠죠. 그랬더니 이 무당은 좀 양심이 있나 봐요. 무당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살 길이 있습니다. 이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나가세요. 무당이 자기 어머니 보고 그분은 교회 나가라고. 제가 이런 간증을 다른 목사님을 통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무당이 자기가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소망이 있는데 교회 나가라고.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나올 때 이제 가족들 다 같이 나왔죠. 가족들하고 다 같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요. 거기에 이제 뭐 한 열 몇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온 가족이 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 함께 다 등록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집에 오지 않고 그 교회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얼마 동안? 2주 동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요즘이야 병 걸리면 다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병원 찾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자기가 아프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도 잘 안 해요. 뭐 은행에서 돈 빌리면 되지 뭐 문제 생기면. 또 뭐 병 걸리면은 뭐 병원 가지 뭐 의료보험 잘 되고 뭐 그런.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밖에 무당에게 찾아가도 안 되고 구술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고 2주 동안 교회에 있었습니다. 물도 먹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 하얀 옷을 입혀주더랍니다. 하얀 옷.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걸어라. 그러더래요. 일어나 걸어라. 따라 해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듣고 이제 꿈을 깼어요. 깼는데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셨는데 물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분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요. 그 자녀들하고 함께 따라 그 이령래 권사님하고 같이 그날부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 봉사 많이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가 예수 믿고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날도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간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물고 우리 교회를 통해 사는 큰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